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을 종종 마시잖아요. 최근 한 몇 주 동안에 이렇게 계속 입이 말라가지고 입술이 막 달라붙게 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설교 막바지에 가면 아주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그게 달해가지고 이게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도 일단 많이 마셔보자 하고 물을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발음이 왜 저러지 하면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냥 너그러이 들어주시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에 연합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연합인데,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설명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증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성령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한번 빨리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연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증거가 되는지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곧 연합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사랑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데,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제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세 가지, 성령과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했죠. 불과 분리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성령과 믿음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먼저 작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의 작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내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이 오신 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 관계를 먼저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성령과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를 형제 사랑으로 이끌어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 성령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전체가 다 은사장이라 해서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들에 대한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가장 은사들을 소개하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뭐냐 할 때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을 소개해 놓고 그러한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은사가 있어. 그것은 사랑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해석이고요. 여기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더욱 큰 은사들이냐? 앞서 이미 많은 은사들을 소개해 놓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모든 은사들이 사랑을 기초하여 실현되어질 때 비로소 은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잖아요. 나 아닌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활용하라고 각각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럼 그 은사들이 활용되어질 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유익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사랑에 먼저 바탕을 가져.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주는 은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께서는 사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그 첫 자리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성령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사랑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의 수신자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뵌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참 지난 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뵀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자기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주를 사랑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같이 동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우리의 믿음이 곧 형제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사랑이 있으면, 형제 사랑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것이 곧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이와 같이 긴밀한 연관이 있는 성령과 믿음과 사랑이 각각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성령과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만 이제 같이 집중적으로 볼 텐데, 사랑 안에 거한다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옆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 속에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가 형제 사랑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 1서가 형제 사랑이 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와요. 오늘도 지금 제가 잠깐 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한 두어 번 더 합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짧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집중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2주 전 6월 11일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을 12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2절 한번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해서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의 속성은 사랑과 상극이라고 했어요. 죄는 기본적으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사랑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을 때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그 하와를 지칭하여서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게 되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죄는 사랑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태어난 모든 인류, 우리를 다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전부 사랑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사랑과는 관계없는 죄의 특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특성은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가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형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웃 사랑을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의 범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의 범위. 당연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전부 다를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보세요. 실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게 되어지면 전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말 섞기도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안 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괜스레 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신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훨씬 더 강화되어진 윤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43절 이하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보시게 되면 죄의 속성은 사랑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지만 일반 은총 속에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관련해서 나를 사랑해 누군가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선대를 해요.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인도 그 정도는 한다.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정도는 한다. 그 다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냐.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과 관련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게 하시잖아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잖아요. 그게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온전함을 채워라.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아니죠. 내 옛 자아를 억누르고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어찌하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사랑의 완성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너희들 내 안에 거하면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접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같이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형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답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예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러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답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알 수 있죠. 그냥 알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공통된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경외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으로 좀 더 이해 쉽게 경외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대우를 해드리는 태도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그 경외에 대표되어지는 행동이 예배이죠.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의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가 구약 시대는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좋은 제물 골라서 드렸고요. 언제나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 있지 않냐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아주 좋은 제물들 드리는데 싫다는 거예요. 나 그거 기뻐 받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형식적으로만 오고 있구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형식적으로 제사드리라고 해본 적이 없다.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으며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제사,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이 방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지, 너희가 내 앞에 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으시네요. 경외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아마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영과 영으로 통하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참신이십니다 하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라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곧 앞서 말한 것처럼 경외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해드리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 행위 속에서 이 사실을 잠시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겼다가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순서들 속에서 그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은 대우를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요. 우리 하박국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옆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죄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끔찍히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면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가증하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가증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는 데는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가증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외에도 각종 범죄하는 곳에 가증하다는 말을 수시로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6절인데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할 때 이런 일들이 뭐냐면 그 위를 보시게 되면요, 저울추를 2개를 가지고서 속이는 사람, 쌀을 이렇게 되는 되박이죠. 되를 2개 가지고서 속이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짓는 이 죄 자체가 가증한 거예요. 그럼 가증이 무슨 뜻이냐? 가증, 역겹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역겹다, 혐오스럽다, 구역질 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역겨운 거 옆에 두십니까? 막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데 같이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멀리 두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막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겨워하시는 죄를 같이 옆에 두고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어차피 짓고 사는 인생 하면서 죄는 죄대로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섬기는 건 섬기는 대로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 당연히 우리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사랑의 척도가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 답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선한 일에 관심이 있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 약자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더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8절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시작. 다 읽으셨나요? 한 절을 더 읽죠. 그러면 시편 68편 5절인데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당연히 착한 행실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환한 미소를 짓는 것 착한 행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착한 행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유익,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한지, 돌아도 안 보는지, 나는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특별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러한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은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의 결과가 뭘까요?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이에요. 그 끝이 패망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냐.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시죠.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누가 교만한 자가 있겠어요? 다 겸손하시겠죠. 그런데 교만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긴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 같은 사람,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장로님들, 장로님 다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고 교만할 확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확률이 높다고, 다른 사람보다.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뭐 내세울 게 있어야 뭘 교만하지,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나는 참석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나 이런 사람이야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 봉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상당히 교만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확률. 교만 병에 걸릴 유혹이 크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이만큼 일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방심하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큰 소리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잊으셔는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비유를 들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주인 앞에 가서 주인님이여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나 좀 쉬어도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이 없다. 주인이 쉬라 하면 쉬는 것이고 일하라 하면 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존재 아니더냐.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 종 제도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뭐 이만큼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오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그거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 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다투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려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부인하고
이러한 일을 겪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주목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고친 거 내가 고친 거 아니라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만약에 그전 같았으면요, 그래 나야 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는가? 하나님을 보십시오. 교만했던 베드로가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았던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훨씬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겸손하게 된 자의 당연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세상에서는요, 겸손한 사람 보면요, 열등감이 있나? 무능력한가? 왜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절대로 열등감이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아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시편 기자의 고백,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너무 사랑하고요. 그래,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지 하는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시편 115편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격스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와닿아요. 영어 성경이 훨씬 와닿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성경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고 계시는 NIV, 그 NIV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앞부분을요, Not to us, Lord,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마치 훌륭한데, 멋있는데, 야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라도 할 즈음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나 아니라니까요, 나 아니에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겸손이,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요. 나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와 같은 겸손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십니까? 아직 멀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한은 하나님 사랑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냐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돌아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오늘 읽은 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과 연합의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면 이거잖아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간헐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영구히 머무는 것을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흥분되었을 때 가끔 어쩌다가 수련회 가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특성,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제가 4가지 특성만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상 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삶의 특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